집사님이 전도하다가 한 분을 만나서 목사님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하는 길에 한 60대 되신 아저씨 한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 집사람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그리고 우리 딸도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근데 그 뒤에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자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를 않는다. 그런데 만일 천국이 있더라도 자기 부인이나 딸이 천국에 간다면 나는 100%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집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사람 교회 가서 기도해도 내가 우리 집사람보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우리 교회 우리 딸이 교회 가서 청년부에 가서 열심히 해도 우리 딸보다는 내가 더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 세상의 삶을 틀리게 산다 해도 우리 집사람이나 딸보다는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의 딸이 천국 가면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고. 자기는 살면서 거짓말한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을 속여본 일도 없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일도 없기 때문에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옥에 갈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못지않게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았노라 자부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세상에는 성품도 좋고 더 인격적이고 마음씨가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피상적으로 바라볼 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그리 크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들여다보면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피장파장인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다. 불신자들의 상태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말씀하고 보여주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회복할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다 그 말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오해가 되고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주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건강한 사람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죽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본인은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속병이 크게 들었는데도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초음파 검사도 해보고 CT 촬영도 해보고 그래서 기계로 내시경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 차이가 나고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도 겉으로 보아서는 그 사람의 진짜 실상이 어떠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느끼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로 죄와 허물로 어떤 사람을 했죠? 죽은 사람이라.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라.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왔다.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그 말씀하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라. 지난 금요일날 우리 김경호 권사님이 오늘 성탄절이라고 해마다 이렇게 꽃을 꼽아놓는데 보기 예쁘죠?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여기 꽂혀 있는 꽃하고 밖에 나가서 나무 위에서 꽃을 피운 꽃하고 뭐가 틀립니까? 저는 이 꽃꽂이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죠.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꽃을 꼽아 놓으면 얼마나 예쁘고 좋아요. 내 마음속에 야 저거 한 달 갔으면 좋겠다. 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제가 사실은 꽃이나 나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꽃이 참 한 달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래서 어떨 때 뒤에 앉았다가 집에 와서 보면 이래 좀 시들은 거 몇 개 뽑아놓고 또 우리 교육자도 그냥 놔둬봐 또 며칠 더 가게. 그러면서 이렇게 지켜봐요. 그런데 이 꽃은 아무리 예뻐도요, 아무리 물 주고 해도요, 요즘 며칠 갑니까? 일주일 지나면 겨울이라서 조금 더 가죠. 꼽아놔도. 일주일 더 열흘 가면요, 여기 놔두면 보기가 흉해요. 그런데 밖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운 꽃은 내가 손질 안 해도 가만히 둬도 여기보다 오래 삽니까? 더 길게 삽니까? 지금은 살한 것 같지만 이게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죽은 것도 꽃도 엄청 예쁘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달린 꽃은요, 그 뿌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죽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 그래 인정을 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을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못할 일 한 적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의 출발이 잘못되어졌다. 그래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죠? 왜 내가 살인을 하지도 않고 도둑질도 하지도 않고 거짓말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인인가? 근데요, 사람의 법과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서 죄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딱 적용하면 바로 죄가 되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한 청년 학생들이 어느 때에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미군 장갑차 위에서 성조기를 태웠습니다. 붙들려서 그 사람이 구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대학생들이 성조기를 태우고 미국 대통령의 초상화를 불태우면 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죄가 되질 않습니다. 남한에서는 죄가 되지만 북한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죄가 되지만 남한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용하는 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사람 생각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죄와 허물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허물이라는 말은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 목사님이 군대 생활하는데 휴전선 철책성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모이면 군대 생활하는데 여자들은 엄청 싫어요. 목사들은 자주 설교할 때 강단에서 군대 이야기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하긴 해요. 하는데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괜찮겠습니까? 하지 말라 하면 안 할게요.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는데 나보고 늘 그래요. 김 목사는 군 부대도 복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군정부에서 맨날 설교하고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내가 하는 말 웃으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하지 내가. 이 목사님 앉으면 그 이야기. 우리가 철책선에 근무할 때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이렇게 철책선이지만 어제 밤에 내려와가 그 철책 조금 더 밀어낸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자꾸 밀어낸대요. 그러니까 한 몇 번쯤 밀어내면 이때 남한에서도 쌩이 나가지고 지휘관이 밀어붙이라! 그런데 그럼 밤에 가서 또 밀어붙인대요. 그럼 또 며칠 있다 위에서 또 내려가 또 선을 이래 또 해놓고 한대. 그러니까 몇 번 반복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제 선 부위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해안가 이 부대에서 작업하는데 작업 중에 지뢰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기 전에 꼭 지뢰 탐지기까지 탐지하는데 탐지해서도 그 부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고로 3명이 죽게 됩니다. 빨간 선을 약간 벗어났는데 거기에 지뢰가 묻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벗어나도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사실을 알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다. 잘 들어보세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뭐가 죽은 사람들입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음이란 것은 뭘 말합니까? 단절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단절이 됩니다.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라. 시체처럼 하나님께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상태가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의 상태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이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영혼이 살았기에 복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소리가 이것밖에 안 나온다. 그 두 번째는 불신자들은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삽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다 육체의 욕구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잠을 잡니다. 모두가 육체의 욕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거기서 죄가 생겨난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먹는 것에 지나쳐 버리면 무슨 죄가 됩니까? 탐욕의 죄가 되어진다. 잠자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잠을 자야 돼요. 의사가 말하기를 내 나이 때는 목사님 7시간에서 8시간 자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보십시오. 목사가 한평생 목회하면 7시간 8시간 자고 목회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대한민국에. 그래도 목사님 자야 된다고. 어떻게 자노? 낮에 낮잠이라도 좀 자보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의사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고 우리 사무실에 조선생 애를 엄청 썼어요. 침대 갖다 놓고 딱 이틀을 한번 잡았어요. 낮에 의사가 하는 말이 1시간 반이나 2시간 좀 주무십시오. 목사님 자는 시간이 서너 시간밖에 안 되니 그래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머리 아프면 못 살겠어요.
머리가 아팠어요. 내 속으로 하나님 이 성격도 좋지는 못합니다. 의사가 말하면 잠도 푹 자야 되는데 그래 자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웃고 나서는 그 침대를 걷어가지고 뒤쪽으로 붙여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은요 주무셔야 돼요. 보통 나이대로 그것도 잠을 자는 게 틀리더라고요. 나한테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나이쯤 되면 7시간, 8시간 그 자야 된다 그래요. 그게 7시간, 8시간 자고 목회 못해요. 언제 새벽기도 3시 되고 일 나가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3시 되고 일 나면 그 전날 몇 시부터 자야 됩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죠. 그 속으로 네 혼자 계산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시도 때도 생각 없이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 죄는 성경 무슨 죄라고 그랬죠? 나태한 죄라고. 나태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육체의 욕구에 사로잡혀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의 육체의 욕구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까닭은 그들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육에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 없는 육의 삶이 날마다 진행이 되어진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것에 목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똑같이 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하루 24시간 인생의 삶을 삽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며 살지만은 목표는 영과 육으로 갈라지고 땅과 하늘로 갈라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육의 삶에는 생명이 없다. 그 사실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하는 불신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원히 살아서 함께 영과 육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 말이죠. 금방 성탄절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태라. 오늘 본문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죄와 허물로 사망 선고를 받고도 계속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뭐냐? 저주라.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고 인간을 심판하고 지옥에 넣을 수 있겠는가?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격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바로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인간에게 대한 심판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생의 삶에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내가 재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쌓아놓은 많은 것들 통해서 높은 지위를 위해서 쾌락을 즐기는데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하루 세 끼 먹고 자신의 인생의 삶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행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 거로 제단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마지막 결론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이 저주받은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바로 아들을 보내주셨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에서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욕심의 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심의 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와 헌신은 구원받는데 아무런 효과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J. 스미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미국이 영국 식민지 시절 미국 서부에 살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카드 놀이를 합니다. 몇 명이 앉았어요. 이 카드를 놀이하는데 이 친구 보고 한 사람이 자꾸 이제 뭐라 하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부예를 지른다 그러나 약을 살살 올리지.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을 가지고 이 젊은이 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 젊은이가 죽게 되죠. 그 순간에 체포되어 가지고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법의 심판에 선고 언도가 내려 이제 사형이라 그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카드 놀이를 하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도 앞에서 깐죽깐죽 굽고 약을 올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영어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도 앞에서 카드 놀이하면 깐죽깐죽하고 약을 올리니까 순식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을 가지고 쐈으니까 선처를 해달라고. 우리나라 요즘 뭐 컴퓨터에 뭐 국민초원에 그렇게 해가 막 올리듯이 그때 당시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하는데 진정서를 내 가지고 막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나도 이 젊은데 혈기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야. 그래서 이 진성서를 받아든 기독교인들이 총독에 갑니다. 이 총독이 그 진정서를 가만히 읽어보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는가 봐. 사면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총독이 어느 날 사면장을 들고 성직자 옷을 입고 이제 이 젊은 청군이 가 있는 그 감방으로 갑니다. 이제 총독이 가서 이제 이 젊은 친구를 면회하기 위해서 이제 그 뭡니까 간수 보고 이렇게 좀 보자고 하니까 이 간수가 볼 필요 없다고. 내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볼 거 뭐 있냐고. 하는 필요 없다고. 근데 또 다시 한번 간사합니다. 그러나 젊은이 잠깐만 한번 기다려보라고. 나는 사실 이곳에는 당신에게 뭐 줄 것이 있어 왔으니까 날 좀 잠깐 만나면 안 되겠나.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이 총독이 다시 한 번 합니다. 나는 그대에게 줄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자네 좀 잠깐만 만나면 안 되겠나. 그때 이 젊은이가 파락을 하면서 만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총독이 마지막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지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총독이 사라집니다. 이 총독이 가고 난 뒤에 간수가 급히 찾아옵니다. 그 이 젊은이 보고 조금 전에 찾아온 성직자의 옷을 입은 그분을 만나느냐고. 안 만났다고. 그분이 총독인데 왜 안 만났느냐고. 그리고 그 총독이 가져온 사면장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왜 안 만났느냐고. 그때 이 청년이 후회를 하면서 막 자기 친필로 잘못되어졌다고 이 총독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그 총독은 그 다음부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사형대에서 마지막 말 한마디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가운데 제가 이 말에 감명을 받았어요. 무슨 말을 했는가? 내가 죽게 된 것은 내가 한 사람을 총을 쏴줘서 죽게 된 게 아니고, 내가 한 사람이 쏴 죽여서 내가 이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사면해 주려고 찾아온 총독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죄를 사면해 주기 위해서 성직자의 옷을 입고 온 이 총독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요,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에게 겉으로 드러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라 그 말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 선고를 받고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단의 힘에 이끌려 살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버리고 베들레헴 말구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경배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본 성탄에 그분을 마음껏 경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마음껏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잘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 이렇게 하루 즐기라고 준 거 아니에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옮겨지는 은총의 사건,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한 사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은혜에 젖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예수 안 믿고 살아갔냐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장례식 때마다 그런 설교로 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게 육을 위한 인생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일어나면 얼굴 단장하고 머리가 잘못된 거 하고 무슨 옷 입는가 싶어서 좋은 옷 입기를 원하고 잘 먹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은 생각지 않아. 육은 한정된 인생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살면 80, 90, 100술 더 넘게 삽니까? 아니, 요즘 120까지 살지만 그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영혼을 위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은혜 속에 젖어들 때 얼마나 감격하냐고 말이요. 그 날마다 인간의 육과 영이 결합되어져 살 때 그 영혼이 감격 속에 젖어들면 육도 자연스럽게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갖고 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근본 성탄에 이 사실의 역사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